성탄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고요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성탄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감사합니다. 천사가 전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저도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가스펠, 복음으로 베들레헴 구유에 아기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 들에서 양을 지키던, 양을 치던 목자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천군과 천사의 찬양과 합창이 그 광야 빈들에 거기에 그렇게 찬양으로 울려 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한밤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대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권력자들이 있는 곳으로, 지배자들이 있는 곳으로 탄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낮고 낮은, 그리고 당시에는 하층, 아주 천민의 취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목자들은 사꾼들이었고요. 사기꾼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자기 양도 아닌 양을, 주인의 양을 잡아먹고 팔고 속이고, 그래서 재판에 증인으로도 설 수 없었던 그 목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탄생이 가장 먼저 전하여지고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듣습니다. 복음을 가장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게 되는데, 첫째는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이제 찬양을 마치고,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한 후에 떠나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리고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이 천사들을 통해서 알리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성탄의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은 이제 목자들은요, 이 천사들이 전한 하늘의 메시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 15절과 16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리고 보자. 16절에 빨리 갑니다.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여기서 찾다라는 표현은요, 이리저리 이곳저곳 한번 찾아간 게 아니에요. 갔더니 천사들이 말한 뭐죠? 고유에 누여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찾지 말고, 다른 아이 찾지 말고, 화려한 집에 있는 아이 찾지 말고 베들레헴으로 가라. 다윗의 동네로 가라. 그리고 거기 고요에 놓여있는, 안방이 아니에요, 화려한 호텔이 아니에요, 고요에 놓여있는, 호되게 쌓여있는 아기를 봐라. 아기를 찾아라. 그리스도 구주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이 천사의 말을 믿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찾았다라는 표현은요, 찾아다니다가 찾고 여기 들어가 보고 또 여기 들어가 보고 여기 들어가 보고 계속 확인하면서 찾아서 드디어 발견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천사가 말한 고요에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는 순간, 믿음의 순간에 뭐예요? 과거의 삶이 떠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사렛 무덤 앞에, 그 죽음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무덤 앞에서라도, 죽음 앞에서라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의 동네로 가라,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700년 전에 있었어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700년 전에 있었어요.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 너희가 기다리던 구주, 이 로마가 주는, 황제가 주는 이 평안이 진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 평화의 주인공, 평화의 왕이 오셨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평강의 왕이 임하였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기 예수, 메시아, 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성탄의 새벽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신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는 자에게 오늘 성탄의 예수를 만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거에 묶여 사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목자들이 믿지 않았다면, 그 천사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그 들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 들판을 떠날 수가 없어요. 양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사들의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자, 빨리 가자, 찾아보자. 그리고 찾고 찾아서 그 믿음대로 그 영광의 구주를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괌, 여러분 아시죠? 괌에 가면 탈로 폭포가 있다고 그러고요, 요코이 동굴이 있다고 그럽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이 이 괌 전체에 퍼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낮에는 동굴 속에서 머물러 있다가 밤에는 밖으로 나와서 식량을 수집하면서 무려 28년 동안 어둠 속에 살고 있었던 이 일본 장교 요코이라고 하는 사람의 살던 그 동굴이 바로 요코이 동굴이라고 하고요, 일본 군인의 이야기가 그 동굴 속에 전해져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일본이 패망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복음이에요. 근데 그걸 듣고도 믿지 못하고 그 동굴 속에, 과거 속에 묶여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믿지 못하면 과거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천사가 전하여 준 복음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과거의 사람입니까?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사람입니까? 과거의 사람과 미래의 사람의 분기점은요, 믿음이 있는가, 믿음으로 행동하는가. 여기에 아직도 나는 과거의 사람, 나는 이제 미래의 사람으로 출발합니다. 이 분기점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면 이제 복음을 만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은 사람은 복음을 만나는 축복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보고 천사가 그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여기 전하다라는 표현, 그들은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흩어서 전했다. 자기만 듣고 있지 않고 자기만 아는 얘기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막 비밀을 듣거나 뭐 이렇게 해서 자기만 알아, 자기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하나한테 얘기하죠. 그러나 복음은 나만 듣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나만 듣고 평생 비밀로 간직하고 있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돼요. 반드시 전해야 돼요. 이 기쁜 소식,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라. 이 복음은 우리만 듣고 우리만 좋고, 아 그런가 보다,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우리 은서를 비롯해서 지훈이, 지민이, 그렇죠? 이 아이들이 지금 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훈이, 지민이, 은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들은 예수님,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은 듣고 자기만 비밀로 간직하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18절에 보세요. 여기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여기 듣는 자, 지금 번역에는 마치 단수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에는요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는요 그들이, 이 목자들이 말하는 거 말씀드렸죠. 목자들은요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고 양 잡아먹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그래서 법정의 증인으로도 채택되지 않는 사람이 목자들이에요. 아주 천한 사람들, 사람 취급받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근데 목자들이 와가지고 천사들이 전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목자들이 이제 증인이 되었습니다. 목자들이 성탄의 최초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목자들이 성탄의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제가 해야 돼요. 오늘 이 성탄의 복음을 들은 저희들은 오늘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 교회 성도의 기업체 중에 일터 중에 뭐요? 아름다운 발이 있어요. 제가 개업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 선포했어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발, 행복한 발이 되십시오. 하나님 그 발걸음을 축복하십니다. 복음을 들고 좋은 소식을 들고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구원을 공포하고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가서 전파해야 듣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에요. 가지 않는데,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듣고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겠다 말씀하셨는데 가지 않는데, 전하지 않는데, 듣지 못하는데,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냐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교회 법정에서는 판사도, 판단하는 사람, 검사도, 고발하는 사람도 차고 넘치는데 오늘날 교회 법정에서 판사가 넘쳐요. 판단하는 사람, 검사들이 넘쳐요. 고발하는 사람들도 넘쳐요. 그런데 복음의 변호인과 증인은 적다라고 탄식하고, 오늘날 교회 법정에 판사가 많아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늘날 교회 법정에 검사들이 많아. 이거 고발하고 저거 고발하고. 근데 오늘 교회 법정에 변호인과 증인이 없음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열왕기하에 여러분 한센병, 문둥병에 이 구원을 받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여러분, 복음을 들은 이 목자들이 아마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가만히 있었다면, 여러분, 이런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복된 좋은 소식을 듣고도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는. 오늘 우리는 증인이 되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으리라. 셋째는요, 이 사람들이 이제 찬양의 사람이 됩니다. 뭐요? 예배자가 되어진 거죠. 자, 오늘 20절의 말씀,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들었어요. 천사들의 믿음이 생겼어요. 가서, 빨리 가서 확인을 했어요.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이제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메시아의 이 복음을 들은 목자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제 이 메시아를 본 그들은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예배자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후로 목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변화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바뀐 삶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의 이미지 말씀드렸죠? 사기꾼, 거짓말쟁이, 도둑놈들, 탐욕자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들의 이미지도 바뀌었어요. 목자는 더 이상 천한 사람이 아니고요,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귀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교회사를 보세요. 영적 지도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목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목사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바뀌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바뀌지 않는 게 비정상입니다. 목자들은 더 이상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직업으로, 욕심으로, 탐욕으로 양을 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기르는 이 양이, 나는 지금 이 들에서 이 양을 치면서 이렇게 양을 돌보고 있지만 이 양들이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될 것을 믿으며 그 양들을 치지 않았을까요? 전보다 더 부지런했을 것입니다. 더 성실하게, 착하고 충성된 양치기 목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일을 하며 힘들어도 찬송했을 것입니다. 지쳐도, 알아주지 않아도 찬송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일했을 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 복음을 처음 눈으로 확인했었거든요. 그것이 평생에 소중하고 잊혀질 수 없는, 그 일만 생각하면, 그 이야기만 생각하면, 그 본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그가 아마 자라고 성장해서 십자가에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현장 아마 보지 않았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내가 들었던 그 복음이, 내가 확인한 그 복음이, 내가 전한 그 복음이 진짜였구나.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때 그 악의로 오셨던 그 예수가 나를 위한 구세주였구나. 이것을 새기며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직업이 부끄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과 부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들에서 하는 목자 일이나 노동이 수도사나 사제일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성직이다. 심지어 루터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중세에 루터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세요. 남자, 우리 성도님들, 남자가 아기 기저귀를 갈 때 하나님과 천사들이 미소를 짓는다. 할렐루야. 남자들이, 성도들이 아기 기저귀를 달 때 하나님과 천사들이 미소를 짓는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 번역자 윌리엄 틴들은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물 깃는 것이나 설거지하는 것이나 구두 고치는 일들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모든 일에 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이제 새로운 소명, 이 부르심, 그 일상의 삶이 변화되는, 비록 천박해 보이고 때로는 비천해 보이는 일들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이 소명은 거기에 영광의 광채를, 그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자들은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조지 허버트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모든 일 가운데 당신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당신을 위해 하게 하소서. 당신이 모두 거하시는, 함께 하시는 이상 어떤 것도 너무 비천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란 이름의 빛깔과 어우러져 밝고 깨끗하게 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작곡가 핸델은 더 메시아, 그 메시아를 작곡하고 마쳤을 때 악보의 마지막에 S, D, 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S, D, G, 우리 인생의 모든 삶 속에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S, D, 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것이 변화된 목자들의 삶이고, 오늘 복음을 듣고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소명이요,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S, D, G, 우리 인생의 마침표 끝에 S, D, G를 남기는 이 거룩한 복음의 사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모두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불을 켜주시고